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그야말로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됨 정치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삼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정치의 중심, 이제 다윗의 왕좌, 왕권, 왕의 통치의 중심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앞에 계속 다윗의 왕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이라는 이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니까 단지 정치의 중심, 인간 왕권의 중심, 통치의 중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중심에 놓여질 그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해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언약의 궤, 이 하나님의 궤를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너를은 모세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대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는 곳을 이곳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자신의 통치의 중심에 놓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장 중심, 가장 절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려고 합니다. 단지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정치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통치의 중심에, 그 모든 행함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해 오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통치자가,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왕의 통치처럼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자 되신 그 목자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의 통치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질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통치의 가장 중심, 한 중간에, 한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져서 그 하나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온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와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오기로 합니다. 지금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두 지명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이후 7장까지 쭉 이어질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사무엘이 이제 다 등장하기 직전, 엘리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고 밀리니까 어떤 생각을 해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메고 전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실패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을 전전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블레셋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낸 언약궤가 돌아와서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기럇 여아림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그 시기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 시기까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다 그럴까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를, 운반해 오기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궤 운반의 방법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맡기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시죠. 출애굽기 37장 3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7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언약궤를 만드는 양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네 귀퉁이에 바닥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고리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꿰 막대기 긴 장대를 만들어서 그 고리들을 꿰가지고 그 궤를 맬 채, 이 꿰n 채 그 막대기를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운반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운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될 때, 이 성막을 걷게 될 때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은 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전부 그 성물들을 다 덮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이 언약궤를 다 덮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천막을 걷어내고 고앗 자손이, 특별히 고앗의 자손들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보면요, 이 우사와 아효가 어떻게 하느냐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새 수레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소들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언약궤를 그 수레에 얹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그냥 그 방법으로 보면 아마도 이 방법은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세련되고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산길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방법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이야기들을 이유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촉하는 방법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오늘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운반의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러다가 이 수레가 진행되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놀라서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우사가 급하게 언약궤를 붙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궤 곁에서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사를 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했다 합니다. 자, 앞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우리가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보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승리를 얻으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과정이 진행되던 것과 오늘 지금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저자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 구조들을 비슷하게 놓고 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이 법궤를 대하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던 그 마음과 태도와 지금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를 얻을,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대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던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사와 아효가 또 어떠면 더 심각하게는 다윗의 마음에도 이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주관하는 자들로 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 의도대로 내 목적대로 그것들을 주권자인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주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관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좌우하는 자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으십니다. 조종되는 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신들,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종교들, 가나안의 종교 행위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자극하고 그 신들이 그 자극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더해주고 그런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조종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고 내 뜻대로 관리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주관하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경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에까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자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간다면 우리 인생의 방법도 그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사와 아요처럼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갔어요. 돈도 들어갔고 정성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정성껏 하면 다 괜찮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가, 어떤 마음의 열심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사와 아요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소중한 정성을 들이고 많은 재물을 들이고 그렇게 준비하며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쏟아붓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숭배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좌우하고 하나님을 주관하려 하는 스스로 주권자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부터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사실은 이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관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되게 우리의 삶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 상황을 대하는 다윗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분했다 그랬어요. 분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에 다윗의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침을 당하고 죽게 되니까 우사를 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이름이 우사를 쳤어 이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우사를 쳤어, 그게 그 땅의 이름이 되어버린, 그 지역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답니다. 또 하나 다윗의 마음에 경험되는 감정 9절에 보면 두려움이 일어났답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좌절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 인간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감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분노에는 대부분 무엇이 담기느냐 하면 원망이 담깁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담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깁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 때문에 분노를 했을까? 왜 화가 났을까? 누구에 대한 화일까? 궁금합니다. 우사에 대한 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사가 잘못했던 명백한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화인 것도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왜 이런 비참한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화이고 원망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분노와 두려움은 일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인간적인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와 이 두려움이 그 일을 중단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교회의 일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 안에 일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가고 새롭게 해가고 변화되어 가게 하고 커져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일시간이긴 하겠지만 중단되고 돌아가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중단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어 버립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블레셋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인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대적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는 자들이 블레셋인들인데, 아마 블레셋 사람 중에도 이 이스라엘 안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어 버립니다. 거기서 돌보도록, 한번 두고 보자 그랬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이제 난 못 가져가겠다, 언약궤 나는 못 올려오겠다, 그냥 포기하고 거기로 보내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언약궤가 머무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자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누렸다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복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떤 걸 떠올리느냐면 현상들,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것, 건강한 것, 문제없이 평안한 것,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는 현상, 상황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현상, 복이라는 상황에 출발이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현상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같이 보시죠.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 자체가 복이랍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는 현상적인 복들, 상황적인 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위해 수고하고 재물을 쓰고 사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 재물을 쓰고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벌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가
재물에 나타나는 것이 재물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상황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복의 현상, 복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하나님 함께하심이 복이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근원, 복의 출발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인데, 이 복의 출발 근원을 따로 떼어놓고 딴 데 가서 내가 현상적인 복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누릴 건가, 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복에만 매여서 헤매고 복의 근원과 출발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그 복의 출발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정에 임함으로 그 가정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 맺어지는 은혜의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건가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돌아보며 그 자리를 회복하는 기도들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주권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 아니면 오늘 나도 하나님을 주관하려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인가?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방법에까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가 복이라는 상황으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 마음껏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하려 하고 하나님을 좌우하려 하고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심들은 아닌가요? 다시금 돌아보며 참되게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 회복으로, 치유로, 은혜로, 복으로, 부요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결실들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까지도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법까지도 예배의 삶이 되고 주님을 인정하며 이에 경배하는 복된 삶의 자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자리에
복이라는 결실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은혜의 삶, 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